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서 이 서신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석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서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군, 아주 독창적인 견해야 라고 단순히 이렇게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태도는 무슨 고대의 유물이나 살펴볼 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고 마치 활활 타오르는 석탄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독자를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불태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활활 타오르는 석탄 같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단언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최고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힘찬 메시지, 활력이 가득한 메시지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마치 고대의 유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무덤덤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이미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바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면요. 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만이 단 하나의 유일한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건진받고 구원을 받으니 정말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자면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덤덤하게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딴 나라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해방됐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종살이 했는데 해방이다.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딴소리하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 딴소리하는 그를 불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 왜 그러는가? 그냥 무시무시하죠.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같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천사가 와서 딴소리 한다고 해도요, 그건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딴소리하는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시인데. 근데 감히 멋대로 왜곡하고 훼손하는 거니까 제 아무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은 누구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뒷이야기의 설명은 좀 많지만 이 핵심을 여러분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막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막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에게 지금 동일한 도전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율법주의 기독교, 그 유대주의 기독교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강하게 제기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바울 개인의 견해일 뿐이지. 오히려 바울이야말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기독교 정통이 아니라서 뭘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니들도 알지? 바울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지금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사도직을 준 적이 없어.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지.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로는 그 빈자리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을 뿐이야. 즉 바울은 사도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참 복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폄하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를 가운데 두고 지금 바울과 거짓 교사 간에 지금 일종의 공방전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의 이 공방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제는 하나예요. 근데 이제 방향은 두 개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인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과제가 있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그래서 참과 거짓이 막 적당히 섞여 있는 어떤 불명료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이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뭘 품을 수가 있어요?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의구심을 품었고 그래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주제,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도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진위 여부를 따져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주어진 이 메시지가 맞느냐? 맞다고 하면 정말 그쪽으로 확실히 우리가 방향 잡고 가야 되고, 그리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죠. 이 양당 간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좀 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 그리고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같이요. 바울이 전에는 박해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나는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는 이미 이야기한 바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자신의 간증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더 깊게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입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교의 열성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교회를 멸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실행에 옮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나아가서 이방인 지역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성도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잡아오려고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춥니다. 이때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면 태양이 가장 밝은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이 하늘의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아니라 바울의 그 함께 가던 동행마저도 다 지금 이 빛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 개인의 어떤 심리적 현상, 바울이 어떤 환상을 봤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실제 물리적 세계 속에서 맞닥뜨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행 모두가 다 빛을 봐요. 그런데 오직 이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소리가 또렷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또렷한 소리는 못 들어요. 그냥 아마 이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종류의 소리만 듣고 이 사람의 음성으로 또렷하게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 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대답해 주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심리현상이나 환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 물리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 그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물리적 세계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요. 그러므로 다른 12사도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이때 깨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다 사기치고 거짓말로 지금 미혹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니까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의 모든 세계관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같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만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16절. 네가 나를 본 일에 종과 증인을 삼는다. 17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목사님, 근데 아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 소리는 또렷이 못 들었다며요.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떻게 믿나요? 바울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말 아니에요? 라고 하는 궁금함이 여러분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얼굴 보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의문을 좀 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번에는 환상 중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니에요. 이번엔 환상 중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바울의 악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한 사람인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바울에게 찾아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라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즉시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 즉시 바울이 눈이 멀었었는데 눈 떠버려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그 기적으로서 아나니아의 말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충분하게 인정하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확증의 확증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시적 현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 특별한 사건인지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게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최초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 세례 사건이 가시적 현상으로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딱 3번만 기록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록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딱 3번만 성령 세례의 가시적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 2번은 누구를 통해서 있게 되냐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있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이렇게 2번 베드로를 통해서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걸 보면서 뭘 깨닫게 돼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확증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몸인 교회로 확증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정말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깨져버린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는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져 버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가시적 현상으로서 부인할 수 없게 이방인에게 주어져 버리잖아요.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의 가시적 현상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요? 오직 사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아니에요. 사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한 사람은 누구냐면 두 사도가 아니라 집사 빌립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이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물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가시적으로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지 아닌지가 확증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재하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사 직분도 정말 귀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설립하는 직분은 오직 누구로만 말미암냐면 사도로 통해서만 말미암습니다. 사도만이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셔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교회가 또 그리고 이방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짐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이 가시적 현상이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를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버려요. 이전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바울도 똑같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의 가시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바울 자신의 증언, 내가 사도라고 하는 바울 자신의 증언, 그리고 아나니아의 증언과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증언까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러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참 사도임을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자, 결론이 나왔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메시지다.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해도 딴소리 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잘 얘기했다가 나중에 변질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또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신 분이 직접 처리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딴소리를 하면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내버려 두실 일 없어요. 오늘날에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대사로 파송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사로 간 사람이 본국의 메시지만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딴소리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번에 본국으로 소환돼 가지고 파면됩니다. 딴소리하면. 근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제일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제서야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차, 2차, 3차 내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일관된 복음이었고 주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가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근데 지금 3차에 이르러서도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뒤집혔다면 1차 때 성령 세례를 주시고 3차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라면 변질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도 아니고 변질된 복음도 아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수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다?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계시로 된 복음이 맞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16절 이하에 내가 전한 복음은 혈육과 의논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보세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냐면, 만약 그렇다면 바울의 권위와 메시지는 누구에게 의존되고 누구에게 달려있는 형태가 돼버려요? 다른 사도들에게 달려있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대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라고 해버리면 이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진짜 제자냐? 이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사도임과 그리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를 반대하는 저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저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설명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의 많은 이론과 견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울 자신의 어떤 의견과 사상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개인의 견해와 사상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하하고 깎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짱 끼고 관중석에 앉아서 바울의 말과 거짓 교사들의 말 사이에 마치 저울질하듯이 그렇게 관전할 수만은 없습니다. 둘 다 맞는 걸로 하지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8대2로 바울이 좀 우세하다고 해주자, 이럴 수도 없어요. 난 모르겠네, 판단 보류, 그럴 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판단 보류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 말씀을 판단 보류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진리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언제까지 보류할 셈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책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장으로 내려오라. 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 내가 너희에게 물을 것이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진지하게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자처럼 마치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팔짱 끼고 관전하지 말고 경기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결론을 내릴지를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를 살려요. 다른 모든 이론들은, 이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사상들은 다 거짓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불충분해, 뭔가 더 해야 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거 거짓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뿐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